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를 믿음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를 이끌게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맞이할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겁을 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부르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언제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언제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선포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나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같은 누리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자의 내 주인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내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날 주님 맞아 주시니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리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몸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내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님. 마지막으로 부르겠습니다.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양 못할 일로 나를 붙드시네.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거는 알아. 주가 동행하니 주의지하며 물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이 거친 삶을 주께 드리리.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은혜로 날 꽃들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너의 마음을 자라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길로 나를 붙드시는 주는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이 거친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이 거친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한 시간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기에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기를 멈추지 않고 주님께 나아왔사오니 주님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생명으로 다시 한번 세워져서 우리가 귀한 주님의 예배자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힘주시고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예배 순서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헌신과 또 말씀의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빛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새 생명으로서 우리도 새 생명을 낳는 귀한 주님의 제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지구 방방곡곡에서 복음을 들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를 다시 한번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서 로마서 5장입니다. 신약성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난 화요일에 한나 사모님이 이한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여러분 모두 들으셨을 것입니다. 약 10개월간의 신비한 기다림 끝에 부모가 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양가 어른들뿐만 아니라 온 공동체가 기쁨으로 생명의 신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인 이한이의 탄생을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한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두 손 모아서 기도합니다. 나타라고 하는 단어는 한 생명이 세상으로 나오기까지의 그런 모든 기간 그리고 그 생명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을 포함하는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포함하는 단어죠. 정자와 난자가 자궁에서 만나가지고 수정이 되고 또 일정한 형태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면서 한 10개월 정도 되면은 사람의 경우에는 한 10개월 정도 되면은 세상에 나오는 그런 것이 이 낳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무엇인가를 낳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긴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생명의 작용인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는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누구를 닮았네, 외모적으로 누구를 닮았다라고 그렇게 신기해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실 저하고 아내도 재작년에 결혼한 저희 막내 처제가 아기를 낳은 지 이제 몇 달 됐어요. 근데 그 아기가 사진이 이제 찍혀서 카카오톡에 올라오면은 저희는 그 사진을 보면서 야, 이 사진은 아빠를 꼭 닮았네. 이 사진을 보니까 엄마 얼굴도 있어. 이 사진을 보니까 꼭 처남네 큰애하고 얼굴이 아기 때하고 똑같이 생겼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아기가 시간을 두고 성장하면서 또 그 아기가 어떻게 변해갈지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계속 그 아이를 쳐다보게 되죠. 사실 성장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기는 그런 많은 경험을 겪어나가면서 그 안에 성품이 형성이 되고요. 또 표정이 만들어지고 결국 그 외모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아이가 자라나서 얼마나 완벽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나중에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의 모습, 결국 그 내면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내면의 모습과 그 외면이 서로 맞지 않는 그런 불일치를 보일 때 우리는 쟤는 정말 외모는 괜찮지만 내면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아이가 자라나면서 가장 먼저 외모가 돋보이지만 우리는 결국은 그 아이의 내면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의 내면은, 이렇게 자라난 우리의 내면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그 내면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한 그 말씀에 힘입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내면의 빛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평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쌓이고, 그 하나님을 닮은 외모와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품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걸 통해서 우리 얼굴의 표정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남아있는 죄의 속성들에 우리가 휘둘릴 때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킴을 멈추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죠. 바로 그 하나님께로 돌이킴을 멈추지 않는 것, 하나님께로 계속 나아가는 것,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칭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온전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바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부끄럽기는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두려움 없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가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은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낳은 존재들, 믿음으로 낳음을 입은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한 생명이 다른 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은 어떤 고장난 것을 고쳐서 쓴다라는, 재생해서 쓴다, 이건 아니죠.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면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덕분에 챌린지라고 하는 것이 유행이라고 하죠.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의료진들, 또 관계자들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손동작을 해내는, 바로 그것이 덕분에 챌린지라고 합니다. 많은 연예인들도 또 일반인들도 이 덕분에 챌린지를 하고 있고요. 단지 몇 초 안에 이렇게 손동작을 하고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해서 해시태그에 덕분에 이렇게 해서 SNS에 올리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그게 도움이 되겠어 라고 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덕분에 챌린지로 인해서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위로를 받고 하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이거 작은 것들도 굉장히 큰 의미를 주는, 사회적으로 큰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작은 나비의 날개짓과 같은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면, 새 생명을 품고 날마다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또한
새로운 생명을 낳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믿음으로 나 혼자만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태어난 존재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한 대로 새로운 생명을 또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시는데 제일 첫 명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신 명령도 그렇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당부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냥 너만 잘 살고 너희만 잘 살다가 와 이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들이 되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도 생명을 낳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바로 그것이죠. 근데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도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일을 그래서 감당할 수 있고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바로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걸음마다 감사가 자리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또 덕분에 라고 하는 그 삶의 자세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생명의 소망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소망을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자랑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환난을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환난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환난을 자랑하는 힘의 원천, 바로 그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바로 소망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환난을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나 혼자만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동반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바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시밭길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좁은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내야지만 마침내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낳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전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자신의 앞에 놓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앞에 있는 환난을 통과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소망과 믿음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그 모든 장면이 행복으로 꽉꽉 채워져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환난을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지겨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 일들로 인해서 내가 탈진되고 진이 빠지는 그런 경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보고 있지만 이유 없이 아시안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닌데 차별받거나 수모를 당하거나 폭력으로 맞섬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과 하나님의 원리들을, 삶의 원리들을 어기도록 주변에서 압박을 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이런 환난을 한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도록 해줍니다. 이것이 결국 환난이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이 단련된 인격을 낳는 그런 어떤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인도 첸나이는 화씨 100도, 그러니까 거의 38도, 39도에 가까운 그런 더운 날씨입니다. 에어컨도 제대로 없는 지역에서 장시간 동안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곳에 있는 지역 목회자들을 섬기고 또 신학교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강의하고 계시는 윤서태, 유성일 선교사님의 그 선교사역, 그 선교사역을 통해서 그 땅에 있는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제 미얀마는 건기가 끝나고 우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비가 계속 주룩주룩 내리는 그런 기간이 되고 있습니다. 비만 내리면 괜찮은데 비가 내리고 또 덥기까지 하잖아요. 매달 한 1200개 정도 이상의 도시락과 그리고 사랑의 꾸러미를 500개 이상씩 만들어서 계속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이산열 선교사님, 김현정 선교사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그 땅의 생명들이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지 숫자로 선교사님의 그 사역이 성공했다, 성공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걸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심겨진 복음의 씨앗,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심겨진 그 복음의 씨앗이 싹을 내고 그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선교사님들에게 덕분에 사랑과 존경의 그 인사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도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그 기쁨이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선교 사역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직접 선교지에 가지 못해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선교 사역에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바치는 것, 또한 카톡이나 또는 이메일로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험한 지역에서 고난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시는 선교사님께 우리의 힘을 보태고 우리가 그것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잠시 시간을 내어서 중보할 수도 있고요. 잠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재물들을 모아서 잠깐 우리의 욕망을 아끼고 눌러서 그 재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친구들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짧은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생각날 때 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계속해서 되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단련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그런 모든 것들이 삶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단련된 인격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그 찬양이죠.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인내할 때 우리는 단련된 인격을 낳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소망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100세가 가까운 아브라함과 90세가 넘은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이 될까?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바랄 수 없는 그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붙잡은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을 수 없는 약속을 계속해서 소망 가운데 믿었기 때문에 그가 100세 되던 해에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소망은 그런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널려있는 그 마른 뼈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가 능히 살아서 큰 군대가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신 바로 그 질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게 될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라는 것을 믿을 때 바로 거기에서 소망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서 도저히 변할 수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바로 그 소망,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의 근원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환난이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이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이 소망을 낳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과 만나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교제를 쉬지 않고 이어가서 결국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생명을 낳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기를 원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주신 환난은 인내는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심으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약속을 선포해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삶에 잘 심어지고 우리 안에 큰 믿음으로 싹을 틔우면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소망을 바탕으로 우리가 환난이 인내력이 단련된 인격이 또한 소망을 낳을 때까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귀한 생명을 낳는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생명을 계속해서 낳기를 멈추지 않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시는 한 없건
주님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소망을 인하여서 사랑을 인하여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작은 예물을 주님께 이 시간 바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많은 물질들 중에서 우리가 일부를 구별하여 바치고 있는데 이 구별하여 바치는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바친 이 물질들이 주님의 그 소망이 계속해서 이 땅에 심겨질 수 있는 귀한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카톡으로 영상통화로 평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 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끝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축하합니다. 김진민 목사님, 김한나 사모님 가정에 이한이가 태어났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 제자공동체에서 온라인 주일 예배 드린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를 섬기실 분 이성옥 집사님께서 대표기도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우리는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동영상의 링크는 유튜브에서 렉싱턴 제자교회를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매주일 아침 9시쯤에 단톡방으로 링크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자공동체는 아마 7월 첫 주일 정도부터 현장 예배를 드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교인들 소식입니다. 소피김 성도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문옥자 권사님 어머님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출산하신 김원나 사모님의 회복 그리고 이한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계속해서 코로나의 확산 가운데에서도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선교지의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복음 들고 힘쓰시는 윤서태, 유성애 선교사님의 인도 선교, 이삼열 김현정 선교사님의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중입니다. 현금은 젤을 이용하시거나 우편으로 체크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단톡방에 공유한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의 말씀 나누고 마침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을 품은 사람들이고 그 생명을 세상 속에서 이어가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참된 제자의 삶은 복음의 증인을 계속해서 낳는 삶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환난을 통해 인내를 통해 단련된 인격을 통해 희망을 낳아서 예수의 증인들을 낳는 믿음의 삶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공동체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의 성품이 자라는 주님의 인격이 자라는 그런 귀한 주님의 인격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역시 우리의 삶도 생명을 나아가는 그런 귀한 생명의 잉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